룻기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은 룻기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했던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는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은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말씀을 끝마치면서 룻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룻과 나옴이라는 두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옴이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룻과 나옴이에게 고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사 보아스를 만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유력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에 대해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의 남편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 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그가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주고 그녀의 남편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섭리의 과정 가운데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눈에 보이는 신비적 기적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비한 방법으로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룻에게 일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전혀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특별한 날의 하루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을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신비한 체험, 감각적인 경험, 특별한 감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의 증거라고 믿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리에 룻과 나오미가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가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신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 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룻기 3장에 들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담대히 믿음으로 청혼을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이 성사되고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인 모압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으로 가는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룻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을 지나 4장까지 이르면서 룻과 나오미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을 직접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그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하여 의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이르러서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의지한 하나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전 존재를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 사건과 연단들이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연단과 시련들,
헛되이 낭비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만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와 배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묶여있고 관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아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그동안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기쁨과 슬픔, 환희와 눈물, 그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룻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은 베레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기서 보면 살몬이 등장하는데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정복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살아남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낳게 된다는 것이 본문 21절의 짧은 족보 속에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 부정한 가나안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족보 속 이야기에 부정한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베레스고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들은 결코 순결하거나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보아스가 나오고 나중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정리하자면 보아스의 가문이 순결한 가문도 아니었고 다윗 왕의 조상들도 결국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조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어떤 조상들은 불결하기까지 했으며 또 어떤 조상들은 부끄러운 일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조상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 다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족보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취소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순결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와 허물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자기가 잘나서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자신이 못난 것을 알기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한숨과 눈물과 마음의 애통함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사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룻기에서만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의 마지막 구절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말씀을 끝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 중 하나가 보아스와 룻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된 자리까지 이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억지로나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과나 업적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업적과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선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과업이나 업적을 이루는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백성과 자녀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들처럼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강제적으로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자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룻과 나오미 가정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사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가부였고 나오미는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한 가부였습니다. 두 여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자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두 여인의 무너졌던 가정,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룻기 1장은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4장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1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과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4장에서는 출생과 새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룻기는 비록 처음 고통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기쁨과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암울한 인생, 우리 스스로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죽음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 새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